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던 때에 말씀으로 명하여서 빛을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암흑을 깨고 빛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의 복음이 밝히 선포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또 저희가 함께 작별 인사를 하는 이 시점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이 본문을 보게 되는 그 의미가 참 뜻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될 내용은 첫째로 흑암을 깨고 빛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의 올바른 자세는 지체 없는 결단과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감당하신 사역은 제자된 우리가 이제 이 지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역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는 12절에서부터 16절의 사이에서 예수를 어둠을 깨고 빛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가 빛 되신 분이라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을 잘 들여다보면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한번 제가 준비한 지도를 보며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래도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가신 곳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리고 가시게 된 이유가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게 되었다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잡혀서 끔찍하게 살해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지금 그 14장에서 세례 요한의 사행 집행을 명령한 왕은 약 3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집단 유아 살해를 명령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란 자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힌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는지 어렵지 않게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태는 13절에서 예수가 갈릴리 지방에 위치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서 살게 되신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배척을 당하기 시작하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버리려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란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4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렇게 도피해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의 사역이 순탄할 수 있을까? 혹시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같은 마지막을 맞이하시게 되는 건 아닐까? 저희가 2장에서도 이미 본 바와 같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수배 중인 범죄자처럼 피해 다니시는 모습을 우리는 통해 마태는 예수가 분명 선지자 이사야가 내다보았던 고통받는 종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마태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소개되는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저에게 줄곧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가 있죠. 세상의 모든 이치와 논리를 깨고 오신 이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예수님의 움직임이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스불론과 납달리는 12지파가 될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2명이었습니다. 스불론의 어머니는 레아였고요, 납달리의 어머니는 라헬의 여종 빌하였습니다. 둘 다 라헬의 친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다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지 못했겠죠. 이 두 아들 스불론과 납달리에게 주어진 땅의 지분은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지도 중간 부분에 Sea of Galilee로 표기된 갈릴리 호숫가 부근이었습니다. 민물을 담고 있어서 호숫가라고도 부릅니다. 당시 이곳은 여러 면에서 참 전략적인 곳이었습니다. 주변 국가들과 많은 상거래가 행하여지는 곳이었고요. 또 갈릴리 호수에 근접했기 때문에 물의 공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수르 왕국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침공을 당한 곳이 바로 이 지역이기도 합니다. 잦은 침략과 상인들의 거래처로 알려진 이 갈릴리 지역은 그래서 이방인들이 참 많이 살았습니다.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면 부정해진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마도 열성파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거주지 선호도 설문조사를 한다면 아마 꼴찌를 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꺼려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유대인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거주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배제하는 동네가 있을 거라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 때부터 이미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던 이 지역을 찾아가 사신 분이 지금 누구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일은 어둠과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빛이 되어 찾아오리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취시킨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해가 될 때마다 해맞이란 것을 하지요.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 흑암을 깨고 찾아오는 그 아침 햇살빛처럼 이제 밝은 한 해를 잘 살아보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마태는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흑암에 있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빛의 시대가 밝았음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이 복음을 더 알고자 하는 친구 한 분을 만나서 마태복음을 함께 읽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을 읽고 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가 구약의 말씀대로 성취된 대로 오신 것도 알겠고,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도 알겠는데, 솔직히 예수는 유대인이었고 이방인들이 좀 섞여 있었던 유대인 지방에서 사역하다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방법으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가장 설득력 없게 질문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읽어온 마태복음의 내용을 생략하고 설명하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 질문한 친구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지금 이 친구는 예수가 어둠에 갇힌 모든 이들을 위해서 빛이 되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장부터 3장에 걸쳐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 즉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겠다고는 말하지만 자신의 진정한 고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서 마태복음 2장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되신 분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라는 곳에 와서 거주하시며 사셨을까요? 그것도 이방인들이 우글거리는 갈릴리 지방으로 오셔서. 4대 복음서가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책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첫 2장을 가보시면 성령 강림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죠.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일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베풀어졌습니다. 왜 하필 온갖 이방인들로 구성된 갈릴리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편으론 흑암, 사망, 그늘, 또 한편으론 빛이란 단어를 대조해 가면서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방인같이 소망 없고 어둠에 갇힌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도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해가 뜨며 빛이 비칠 때 유대인들만 그 빛을 볼 수 있고 이방인들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요. 빛은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이 3장 2절에서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외침을 4장 17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때부터 from that time 이때부터 선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을 성취하며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이 드러난 이상 빛의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동을 입이 터버린 이 때에 이제 내 죄를 그분 앞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 되신 분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외침은 범인류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올바른 자세는 지체 없는 결단과 헌신입니다. 마태는 이제
천국을 전파하신 후에 예수께서 처음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형제지간인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또 다른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고 있는 장면이죠. 이 네 명의 어부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분명 예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친히 찾아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서를 한번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이를 확인해 주기라도 하듯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우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러한 제자들로 하여금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한때 우둔하고 실수투성이었던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왕으로서 그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이 권위,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권위를 통해 펼쳐지고 있는 놀라운 구속사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에 감탄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네 명의 어부들은 분명 예수님의 부르심에 지체 없이 결단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20절과 22절에서 반복되는 두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 곧 버려두고, 둘째는 예수를 따르니라 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봤을 때 마태복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주로 부가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한 사건에 집중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부르신 이 네 명의 어부가 마치 초면의 만남인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에 적어도 안드레와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미 만났던 적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에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 만나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기까지 이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에 대해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지체 없이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는 그물을 던져버리고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나름대로 마음에 이미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분명한 결론을 짓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제자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친제자로 부름받은 이들은 우리와 분명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2절에서부터는 제자라는 명칭을 삼가고 12사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도 아니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으신 자라면 누구나 취해야 하는 자세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지체 없이 그리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4명의 어부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마음만으로만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부의 생계수단이었던 그물도 뒤로 하고 어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던 배도 저버릴 수 있는 자세와 결단을 가지고 따랐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도 내버려 두고 예수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를 따르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4명의 어부를 부르신 이유가 누가 더 많은 포기를 할 수 있나 보기 위해서 하셨을까요? 누가 더 많은 물질적인 헌신을 하나, 누가 더 많은 희생을 하나 재보기 위해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4명의 어부를 부르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물질적인 헌신과 희생적인 섬김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로 결단한 자에게 수반되는 일들일 뿐입니다. 물론 기술이 있는 분들은 그 기술을 통해서, 재정이 있는 분들은 돈을 통해서, 시간이 있는 분들은 그 시간을 할애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하면서 진작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궁극적인 이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직분을 잇는다면 교회가 자선된 채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지체 없이 단호하게 결단하고 예수를 따라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재물 많은 한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성공해야 한다는 사단 마귀의 속임수, 그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본이 되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로서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자라면 누구든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배설물로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과 22절에서 반복되는 말씀대로 그 어떤 것이라도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대속과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동이 터버렸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암흑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그리고 2주 전에 저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은 세례 베품과 가르침을 통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천국 복음에 대한 선포는 이제 제자된 우리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께 올해 초에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는 5번에 신학생 친구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시드니의 그 어떤 교회보다도 다양한 인종과 언어를 구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또 그 가운데 난민자의 신분으로 호주에 오신 분도 많았고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도 제법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영어가 익숙치 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주 쉬운 영어로 설교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새삼 놀란 것 중에 하나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제가 다니던 무어 컬리지의 학장으로 계셨던 존 우드하우스 학장님 부부가 그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득권층에 속한 사람들과 충분히 어울릴 수 있고 ESL 수준으로 설교가 되어지는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고 언어와 문화, 취미, 여가생활 등 얼마든지 본인과 어울릴 수 있는 교회는 시드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은퇴하신 후에 5번이란 곳을 찾아와서 저희와 함께 노방전도를 나오시는 모습 속에서 저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부름받은 제자의 자세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제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자세는 지체 없는 결단과 헌신인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감당하신 사역은 지금 우리가 지상에서 이 교회를 통해 감당해야 할 사역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제 배경을 바꾸어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감당하신 사역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3절은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신 일을 3가지의 부사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까지 두루 다니시며 몸소 행하신 일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파함과 고침의 사역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계속 행하여졌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되었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라는 것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23절에서 등장하는 3번째 부사, 곧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이 고침의 사역이 과연 오늘날의 교회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인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지는 시대는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선 오늘도 이러한 은사는 적용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동일한 고침의 사역, 즉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는 일이 오늘날 교회에게 주어진 은사인지 아닌지에 논의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고린도전서가 이 은사의 가장자리에 바로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슈를 가지고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고 핏대를 세워가며 토론을 하는 동안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나의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릴 수 있다는 그 경각심, 이 와중에도 우리의 무관심 중에 어둠 속에서 마음이 곪고 병든 채로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하게 되는 자의 수가 늘어가고만 있다는 이 절박함, 이 안타까운 현실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 이슈를 다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께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천국을 선포하시자마자 찾아가셔서 제자를 부르시고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는 내용을 듣고 있는 우리가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되는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좀 달라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조르는 것이겠습니까? 신학적인 연구가 그 목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고민해야 할 바는 제자로 부르심 받은 내가 지금 내 주변에 마음이 곪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을 통해 충분히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이 능력을 활용하려면 사도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3장에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로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되지만 이제 2주 후면 세워주기 모임이 다시 시작됩니다. 교우 여러분, 어떤 분들을 섬기고 어떤 분들을 돌보시겠습니까? 나랑 가장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내가 같이 있어도 주눅 들 것 같지 않은 사람, 뭔가 주고받을 게 있는 사람, 복음을 한두 번 설명하면 잘 듣고 순순히 따라올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과 교제하고 내가 편한 사람과만 어울리고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병들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 이방인 중에 섞여 살며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를 발벗고 나서서 찾아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지체 없는 결단과 헌신된 자세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 받은 제자로서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침과 전파와 고침의 갈릴리 사역을 감당하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오시기 위해 감당하신 사역이 아니었고 죄인을 부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 10년 전에 저는 멜번의 시티 중심가에 있는 스코츠 장로교회란 곳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제가 다시 섬기게 되는 곳이 시드니 시티에 있는 스코츠란 교회입니다. 그 당시 저희 부부는 시티 부근에 살면서 저희 집에서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요. 어느 날 한 노숙자 분이 저희 성경 공부를 찾아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 면에서 온전하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아예 대답을 안 하시거나 동문서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주 오줌에 찌든 바지를 입고 오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거실에 모여 앉아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던 날, 이분의 발걸음이 갑자기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 당시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안 오셨으면 좋겠다. 교회 여러분, 울타리에 들어와 있는 양들은 잘 돌보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겐 신경을 꺼버린 저의 이러한 자세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보이십니까? 저의 위선적인 자세가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낳은 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서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가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소외되고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고치셨습니다. 갈릴리란 곳에서 이방인들이랑 손가락질 당하며 섞여 사셨습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능력과 세상이 견줄 수 없는 그 어떤 자선 행위와도 견줄 수 없는 긍휼과 자비로 가르침과 전파와 고침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본받아서 세인트 앤드류스가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소외되고 마음에 병든 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친히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어둠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며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들 때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의 제자답게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지체 없는 결단과 헌신을 통하여 아직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이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고치고 돌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임하시는 그날 저에게 들려주실 목자의 음성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의 빛이요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